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 묵상을 하던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 성도들이 주기적으로, 아니 매 순간마다 응시해야 되는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영적인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 one th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왜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울함을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모든 우울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을 지을 당시에 그는 매우 우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고 조급하고 또 불안하고 한 치 앞길이 보이지 않고.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무서워했다는 거죠. 왜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런데 광야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을 다니고 또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지게 되고 또 그토록 자기를 따라다니고 위로해줬던 형제들이 함께했던 군사들이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그러고 배신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우울할 때 다윗은 한 가지 그에게 골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아름답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 생명이시다, 나의 빛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걸 묵상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빛이라 표현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시편 27편밖에 없어요. 나의 빛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빛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또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또 빛은 능력이죠. 이 빛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생명, 빛의 구원, 빛의 능력. 여러분, 빛은 밝게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죠. 또 빛은 아름답게 하죠. 있는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셀카를 많이 찍으시죠? 그 셀카 왜 찍으세요? 아무 때서나 찍으세요? 이 형광등이나 지금 이거는 이 블루라이트잖아요. 이게 밝잖아요. 이 흰색 밑에서 찍으면 사진이 안 이뻐요. 사람이 약간 그 살인자 같이 나와요. 그런데 백화점 같은데, 카페 같은데 가보세요. 그 노란색, 그죠? 노란색 조명에 아름다운 조명 밑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실제로 백화점이나 어떤 매장에도 셀카를 부르는 매장은 매출이 20% 이상 올라간대요. 사진 많이 찍는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백화점에 화장품 테스트 받으러 많이 가보셨죠? 아니, 안 가보셨어요? 저도 한 번씩 가는데 전 하진 않고. 거기 가면 테스트 받으면 이쁘게 나오잖아요. 왜 이쁘게 나오는지 아세요? 조명빨입니다.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조명이 이제 이 조명의 단위를, 빛의 단위를 이야기를 할 때 K라는 켈빈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가장 사람을 아름답게 보이는 그 밝기가 3500 켈빈이에요. 노란빛의 3500 켈빈. 그 수작을 지금 백화점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3500 켈빈 밑에서 보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또 백화점 화장실이나 호텔 화장실이나 거기 뒤에서 끙끙 소리 나는데 거기서 왜 셀카 찍어요? 그 조명빨이에요. 3500 켈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녀가 선보러 나갈 때 절대로 밤에 보면 안 됩니다. 특히 밤에 카페에서 보면 안 돼요. 카페에서는 3500 켈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뻐 보여요. 넘어가요.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죠. 여러분, 남녀가 만날 때는요, 대낮에 한 7000 켈빈 이상 되는 태양볕 아래에서 확인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빛은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아름답지 못한 것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다윗을 비추니까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이 빛은 이렇게 오묘하고 매력적이죠. 그 빛에 비친 것들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가정 가운데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또 우리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세상을 보고 만족감이 없을 때, 우울한 상황, 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둘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온 땅에 가득합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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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해요? 온 땅에 충만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요. 시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디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 특별히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둘러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깔려 있어요. 산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고,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거미줄도 그 속에도 하나님 아름다움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0세 때 거미 연구소를 발표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미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거미줄 정말 싫어했는데 무지개의 아름다움,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무지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범신론이 되시면 안 돼요. 별을 보시고 별의 아름다움에 취하면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봐야 돼요. 다윗이 시편 27편을 지을 때 상황은요, 매우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만나죠. 다윗은 도망자였고 사울은 추격자였죠.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느냐? 엔게디라는 언덕에 있었어요. 이 엔게디는 그 산입니다. 엔게디는 가장 좋은 휴식처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폭포가 있고 또 연못도 있고, 또 그 엔게디 언덕에는, 산맥에는 수백 개의 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숨기가 가장 좋죠.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거기 숨었는데 이 엔게디의 높이는 해발 1200m 정도 됩니다. 꽤 높죠. 높다는 것은 뭐죠? 산이 높다는 것은 결국 꼴도 깊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24장 17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발견이 되게 되죠. 그 뒤에서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찾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부르죠. 근데 사울이 돌아보고는 이런 말을 하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감동하게 되죠. 하나님 역사하셨죠. 여기서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돌이킨 것도 있지만 지형적인 것, 하나님이 일반 계시도 사용하신 거예요. 쫓아가려니까 이 V자 그 꼴이 너무 깊은 거예요. 계곡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 올라가려면, 저 꼭대기에 서 있는 다윗을 쫓아가려면 빙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큰 일입니다. 이참에 다윗도 저척한 사람 내가 건드려서 뭐 하겠느냐 포기하고 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엔게디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원수들이 내 생명을 노리러 왔지만 다 물러갔도다, 넘어졌도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바라보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이쁜 것은 이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무슨 꽃이냐? 저 빨간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래 되지. 그 무슨 꽃은 무슨 꽃이야? 빨간 꽃이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덕을 받는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울한 상황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나는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온 땅을 바라보십시오. 1만 원청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빛나고 있습니다.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울한 여러분들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 아름다워요.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대요. 줄로 재어준 구역,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여건들,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교회들, 교회는 바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 불러내서 줄로 재어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그것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름답도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고백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에서, 지금 다윗이 다른 곳에 살고 있지 않아요. 별나라 달나라에 살고 있지 않아요. 꽃동산에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원수들이 득실한 곳에 살아갑니다. 위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다윗이 보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다윗은 본문 시편 27편도 그렇고 시편 16편 쓸 당시에도 매우 우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말 죽고 싶었겠죠. 다윗도 아브라함 링컨처럼 정신분열과 우울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다니고 버림받고 고난당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다윗은 그 고난 역시도 주께서 줄로 재어준 것입니다. 시므이가 핍박을 하지. 비루 앉아요, 비루 앉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다윗에게 이른다. 무슨 말이죠? 고난조차도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우울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서부교회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서 건축하게 하실 새 성전 또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젖과 꿀을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악평을 하죠. 우리 죽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저기 들어가라 그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그래요? 옷을 찢으면서 민수기 14장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exceedingly good이라 그래요. 대단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 때 서부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힘들면 이제 추석이면 고향에 가죠. 저는 의성교회 종탑만 바라보도 은혜가 돼요. 제 고향 모교회 은혜 받았거든요. 줄로 지어준 구역 아름답죠. 서부교회 바라보면 구교회가 의성교회랑 닮았대요. 바라보면 또 이뻐요. 위로되고 비록 무너졌지만 그죠.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세워주시겠죠. 여러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름답죠. 제가 아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답죠.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바라보세요. 아름답잖아요. 뭐 이렇게 신 것 같아도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고 때로는 귀여우시고 그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에 또 괜히 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순수한 모습들도 있고 그런 모습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세요. 줄로 재워진 구역.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아름답잖아요. 원수입니까? 평생 원수입니까? 아름다워요. 다윗처럼 눈을 씻고 허물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바라보세요. 아름답죠. 속썩입니까? 그 자식이라도 없으면 어떡해요? 아름답잖아요.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아름답죠. 이쁘지는 않지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면 집에 가서도 전도회 회장입니까? 집에 가도 할렐루야 거룩한 권사님이세요? 교회에서의 권사님이시죠? 집에 가시면은 아줌마예요. 그렇잖아요. 아줌마예요. 여러분 아줌마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가씨 먼저 만들었어요? 아줌마 먼저 만들었어요? 아줌마부터 만들었죠. 하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는 눈 떠보니까 아줌마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돕는 자가 강해요? 도움 받는 자가 강해요? 돕는 자가 훨씬 강해요. 남자가 강해요? 아줌마가 강해요? 아줌마가 100번 강해요. 아줌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 아줌마 보고 권사가 집에 와서 배 나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조폭과 아줌마는 칼을 잘 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줌마 형상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아줌마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드신 거 다 합니다. 그 아저씨가 아닌데 남편들에게도 당신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위로하며 위로받고 세임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죠.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 듣죠? 듣고 난 뒤에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감과 계시를 주셨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간단히 기록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고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우리가 받은 그 계시들도 너희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핵심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사랑스럽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길래 사랑하고 종일 읊조리고 그 연애 편지 같은 거 처음 편지 주고 받으면 그거 계속 읽잖아요. 문자 계속 읽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스럽죠. 다윗은 본문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 빛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울할 때 이 말씀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였으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 땅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묵상하십시오. 크게 다급하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 용기가 생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아름다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우울함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절정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누구를 통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전부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면서 예배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예배하면서. 다윗이 제사장은 아니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사모하는 거, 소원이 있다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지루해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속에서 뭔가 내 이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답을 얻기 위해서 막 귀를 기울이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치유되기를,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잖아요. 그 은혜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본문 6절에 다윗 고백하죠. 그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아름답죠.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아름답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부럽습니까?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지만 얼핏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죠. 힘든 가운데 백성들이 막 일어나 춤추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봤는데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얼핏 봤어요.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등을 봤어요. 하나님이 덮으셨어요. 제한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얼핏 본 모세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난 반응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겸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모세도 온전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봤어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살고 있어요. 역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빛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잃어갈 때, 생명의 위험 느낄 때, 내 삶이 허무하다고 느낄 때, 내
가족이, 나의 환경이 무너질 때 생명의 빛 대신 주님 응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하더라. 모세는 얼핏 봤죠. 등밖에 못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봤죠. 말씀으로 보았죠.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심지어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본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원이랑 함께 해주세요. 저 도원이랑 함께 해주세요. 말 많은 도원이와 함께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죠. 또 예수님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박멸하시고 밟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들어있어요. 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처음에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경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여기에 불만이 많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 로마서 1장 17절 후반부의 말씀,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루터가 깨닫는 순간 천국 문이 열린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 내 심령에 자유와 기쁨이 넘쳐났다. 나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면 살짝 아무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안 돼요. 죄인이 지죄 때문에 죽는데 그게 뭐 공의에 만족이 돼요? 당연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믿음, 의, 자녀 삼아주심, 이 의를 주셨다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공의 속에 엄청난 사랑과 긍휼과 아름다움이 들어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응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름답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바라보면 아름다운 줄 몰라요.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바라만 보지 마시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밑에서 보는 십자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왜 자기가 하나님의 그랬다가 매달려 죽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세상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거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십자가를 위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잔인한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 지도로 가셨는지,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또 매달려 본 십자가도 있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자는 거예요. 묵상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이 영혼 하나 살리겠다고 주님이 그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답죠. 또 옆에서 보는 십자가 있죠. 옆에서 누가 봤어요? 강도가 봤죠. 극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 옆에 매달려 있다가 구원받았죠. 왜 내게 이런 믿음 주셔서 주 예수 믿게 한지 난 알 수 없다. 나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수없이 형제를 미워한 사람이에요. 형제를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속에 있는 십자가 바라보세요. 2000년 전에 지신 그 십자가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예배 가운데 의지하게 만들고 단단한 마음 녹여주시고 꼿꼿한 마음 활처럼 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만들어주시고 견디게 만드시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보십시오. 자칫 우리가 십자가를 감상할 때가 있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그저 바라만 보진 않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 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온 세상에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세상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만 감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삶의 예배가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것이고 소금과 빛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충만히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의 겉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십자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압살롬 정말 아름다운 남자였죠. 그 사람은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다 그러지 않아요. 그 내면의 교만과 사기와 거짓과 탐심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에스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는 외면도 아름다웠지만 내면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 뭐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은 십자가가 없었어요. 에스더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외면도 내면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말을 못 걸어요. 그냥 얼음이에요. 남자들도 보세요. 남자들도 남자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남자가 있어요. 정말 잘났어요. 여자는 화장해도 남자는 화장 안 하잖아요. 남자가 더 잘났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아름다움을 가리켜 한병철 교수는요, 매끄러움의 미라고 했어요. 매끄러움. 사람들은 매끄러움을 추구하는데 아름다움이 뭐냐? 매끄러움이래요. 스마트폰 이 마감을 보세요. 매끄럽죠? 브라질리언 왁싱 요즘 뛰어난 거. 매끄럽죠? 사람의 아름다운 남녀의 몸, 매끄러운 몸. 그죠? 동상 매끄러운 몸. 거울, 매끄러운 거울. 그죠? 자동차도 다 매끄럽잖아요. 곡선. 이 뭐예요, 이게? 매끄러움이 왜 아름다워요? 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끄러운 거예요.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아름다움이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의 아름다움, 성경의 미학은 뭐냐? 십자가의 미학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매끄럽지 않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매끄럽지 않아요.
모든 것의 굴곡투성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십자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는 질고를 아는 분이고, 그는 채찍에 맞아본 분이고, 그는 상하는 것이 뭔지 아는 분이고, 그는 아픔이 뭔지를 아시는 분.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까지 찢겨보신 분이에요. 다윗의 삶 결코 매끄럽지 않았어요. 매끄러움의 미학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미학이었어요. 울퉁불퉁하고 거칠고 피투성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첫인상을 가리켜서 붉고 아름다웠다. 왜 붉고 아름다웠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쁨과 감사와 확신과 인내와 여전히 주를 믿는 믿음과 이 빛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내면에 들어있는 빛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힘입을 때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배는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죠.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으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피할 수 있는 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감춰둬야 돼요. 유명한 작품들은 베일에 싸서 놓습니다. 세상에 드러낼 때야 불가피하게 벗겨놓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사람은 가리고 다닙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감춰주십니다. 언제요?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죠. 6절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들이 있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절 8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요? 평생. 그리고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옷이 아름답다. 예수님의 옷은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옷은 통으로 짠 옷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통으로 짠 아름다움이에요. 통으로 짠다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옷이죠. 예수님의 몸이고 또 예수님의 옷이죠. 통으로 짠 옷이죠. 명품 교회는 예수님의 옷장에 명품으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옷장을 열어보실 때 전부 싸우려고 시장 옷 입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입으시라고. 왕이신 예수님이 입는 옷은 명품 옷입니다. 여러분, 명품 원단일수록 원단이 약해요. 잘 찢어집니다.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에 제사장이 입는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교회를 가리켜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통으로 짠 옷이에요.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밀착되는 옷이에요. 보배는 질그릇에 담는다 하셨습니다. 명품은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명품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약하지만 그 명품 원단을 잘 관리해서 잘 만들면 최상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약합니다. 왠지 아세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함은 아름다움이에요. 약함은 영광입니다. 약함은 돌봐줘야 될 사랑이에요. 약함은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의 약함에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만 성도들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께서 목사님 돌봐주셔야 돼요. 장로님 약합니다. 강한 것 같으십니까? 약합니다.
쥐면 터질라 불면 날아갈라 그런 분들이에요. 돌봐주셔야 됩니다. 임원들, 앞에 중직자들 약한 분들이에요. 왜요?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수고도 많이 들어 손도 많이 가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죠.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침 질질 흘리고 굴욕당했었죠. 심지어 본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가족들에게까지 멸시받았습니다. 상처가 많았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는 담대히 말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14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위협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울해졌을 때, 낙심될 때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름다운